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열심히 그럴듯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인도자가 제 설교를 거의 반을 다 갖다 써버렸어요. 일부러 설교를 짧게 하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스틸을 당할 줄 몰랐는데 여튼 네, 짜고 한 건 아닌데 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봉헌기도 드린 것처럼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11번째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6년에 살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열심히 써 있는지. 너무 바빠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바쁘긴 하죠. 상당히 바쁩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설교 예화 때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너 지금 뭐해?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나 바빠. 야, 그럼 너 그 다음 날은 뭐해? 나 바빠. 뭐 거의 대본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열심을 뭐 좋아하는지 좋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튼 이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약간 마음 한켠에 그 묵은 때를 이제 벗어낸다는 느낌으로 작년과는 다르게 살려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잘 발견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을 좋아한다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열심을 좋아한다기보다 열심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다시요. 우리가 열심을 되게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같고 열심으로 사는 것도 맞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열심보다는 열심처럼 보이는 나의 삶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약간 달력 켜보면 약속이나 일정이 비어 보이면 그것처럼 내 삶이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내 삶이 별 영향가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누구한테 부름받지 못하지? 뭐 내향형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내향형들은 다 집에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예배 끝나고 또 가서 또 이런 표현 약간 좀 위험하지만 여튼 다 집에 가서 그 안정감을 누리죠. 여튼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는 바쁘면 나의 삶을 그렇게 잘 해석해요. 나 좀 열심히 산다. 좀 괜찮은 삶이다. 좀 시간표가 빡빡해 있으면 좀 꽉 채워져 있으면 나름 성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투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들을 열심히 소화해내요. 2시 예배를 빠지지 않고요. 뭐 교회 학교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분들은 벌써 이른 아침부터 아마 그 타임라인이 되게 빼곡할 거예요. 빠지지 않고 또 어제까지 또 뭐였어요?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너무 고무적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43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예배가 지금 인원 보니까 한 70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가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새벽을 깨웠는데 여튼 뭐 되게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52주 안 빠지고 뭐 청년 디모데에서 하는 행사 뭐 행정 리더든 목양 리더든 나와라 하는 막 사역들 다 참여하고 막 우리 앞에 저 디스 하려는 거 아닌데 저도 짠 것도 아닌데 오늘 그 찬양 가운데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찬양할 때 잘 안 웃으니까 약간 인도자가 오늘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밖에서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손 들고 노래하고 목사님 설교에 약간 마치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설교하다 막 마디마다 아멘 잘 맞추면 막 되게 내 신앙이 건강한 것 같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잘 진행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좀 우리의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좀 다시 수정해내려는 움직임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장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한테요. 너무 열심히. 자,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봐보세요. 얼굴 어떤가? 너무 열심히 드리고 있나요? 어때요? 벌써부터 고개를 기웃고요. 여튼 너무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되게 상당히 나를 서게 하는 지금 말을 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봐볼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대체 이거 왜 갖고 왔냐예요. 도대체 이거 왜 갖고 왔냐? 우리는 지금 당연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소 안 끌고 오고 염소 안 끌고 오고 비둘기 참새 다 안 끌고 왔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예배당에 올 때 늘 끌고 와야 됐던 건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짐승들을 계속해서 끌고 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끌고 온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끌고 왔냐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고생해서 끌고 왔는데요. 고생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참새는 약간 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목에 목줄을 채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짐승들을 여러분 끌고 끄는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좀 쉽게 비유해 보자면요. 우리의 반려견을 만약에 이렇게 길가에 같이 산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미리 지시하고 가나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럽니다, 잘. 이미 이 친구들은 약간 자신이 꽂힌 그곳으로 가죠. 그럼 여기 있는 짐승들도 전혀 다른 짐승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끌고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되묻는 겁니다. 대체 이거 왜 끌고 왔냐고. 이렇게 고생해서 끌고 온 사람들한테 왜 끌고 왔냐고 말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멈추지 않아요. 11절 계속 읽어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거 지금 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이에요. 예배를 드릴 땐 희생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만약에 너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되고 어떤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되묻는 건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좀 나를 서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2시 예배를 어떻게 잊고 떼고 형식 갑자기 생략되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들여왔고 이게 계속해서 켜켜이 쌓았던 그러한 시간들의 흐름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예배라고 청년 예배라고 하면 틀에 박힌 그거요. 막 화려하고 막 뭔가 레이저가 막 나오고 막 갑자기 뭐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동을 거시는 질문은 예배의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이요. 예배의 방향, 예배의 중심. 지금 이 11절부터 17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짐승을 끌고 오고 이 절기를 지키고 이 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요. 우상이요. 되게 이게 경고성이 되게 큰 경고 아닌가요? 이 지금 우리의 2시 예배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격 가운데서도 이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의 방향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 없다. 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그 손을 든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가리신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 마무리 때부터 다뤘던 건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96번째 문항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지 말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우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조금 이제 황금 송아지에서 많이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많이 현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우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다시 96문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요. 여기에는 돌덩이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붙이, 은붙이로도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형식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예측 가능한 하나님, 내 열심에는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만들어내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이미지들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으신 분을 자기의 형식 안에 가두어 내버립니다. 정한 날짜에만 하나님을 불러요. 날짜에 가둬버리죠. 내가 마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것처럼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제도, 나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그 익숙한 방식 등등등이요. 그걸 96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는 거 되게 고무적이고 고생스럽게 짐승을 끌고 왔고 고생스러운 방식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지켜가는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날석에 평가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거 기가 막힌 통찰이죠, 대부분 진짜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명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의 상정에,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지만 늘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보다 훨씬 더 축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훨씬 더 작게, 훨씬 더 편협하게, 훨씬 더 순하게.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이제 말을 붙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힌 통찰인 것 같아요.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상은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 좋은 것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상은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 좋은 것이다. 즉 좋은 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게요.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우리 날석에 이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만약에 첫 번째 답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만약에 정의했다면 잘못된 번지수를 찾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제 삶은 너무나 낮은 자존감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도 잘못된 번지수를 찾았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소속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번지수예요. 여러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왜 없어요? 이 목적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 한 은혜 받기 위한 예배, 위로받기 위한 예배, 내가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예배 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상요. 다 좋잖아요. 은혜 받는 거, 위로받는 거. 네, 청년 디모데 안에서 이렇게 같이 부대껴가는 거 좋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건 위험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시는가? 16절부터 17절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는 더 열심을 해서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열심히 드려야겠구나. 더 나의 치성을 드려야겠구나. 내가 365일은 다 드리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52번은 다 못 드려도 30번은 드려야겠다. 이렇게 교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고쳐라. 헌신을 더 늘려라. 마음을 더 담아라. 이렇게 설명 안 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끝에 구절의 말씀에 16절과 17절이에요. 뭐 하래요? 일단 씻으랍니다. 악을 버리랍니다. 정의를 배우고 고아를 도우고 과부를 변호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건 이 지금 두시 형식이 아니에요. 저 밖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과부를 변호하는 거 저 밖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고아를 돕는 거, 정의를 배우는 거, 악을 버리는 거 다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디처치더라고. 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해가 되죠. 너무 그럴듯한 열심, 너무 정답만 들이미는 신앙. 하나님의 이미지는 너무나 안전하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다시 고쳐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린 종교를 싫어하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가? 싫어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되게 축소시킨 어떤 틀을 싫어하는 걸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틀과 인식 자체를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지만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다시 재정립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설명하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잇대어 보면 유일한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의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늘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형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열심을 다시 모터를 가동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용 가능해 보이는 신 말고, 설명 가능한 신 말고, 우리의 통제의 범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신 말고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늘 이걸 질문해보고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저 그런 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나는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나왔는가? 계속해서 그걸 지금 주목하고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짐승을 또 끌고 오고, 그리고 그걸 만족해낼 거고, 우리는 또다시 절기의 날짜를 지킴으로써 만족할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향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주제가 예배로 다시 본질로 깊이입니다. 예배로 다시 본질로 깊이. 그래서 우리 2시의 예배가, 제가 예배로 들어가는 기도를 고민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늘 형식에 짜여진 틀 위에 세워진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2시 예배만 내가 잘 드렸으니까 오케이, 예배당 이제 밖으로 나가면 열심히 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6년 주제 찬양이에요. 같이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